2017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보편적인 인생이 겪는 고난을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걸음으로 밟고 지내왔지만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 은혜의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펼쳐내어야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과 어떤 원리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삶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살피고 있는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악행을 일삼는다는 오해와 비방을 받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나 사회 체제 자체가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체제였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종교의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죠. 특별히 로마 황제는 자신을 백성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른바 로마 황제 숭배 정책을 펼쳤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내세워서 거부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가 내세웠던 황제의 숭배 정책을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우리는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고 주로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는 백성들이다. 그 황제 숭배의 정책을 거부했더랬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계를 박탈당하고 주거지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나그네처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을 행한다 하는 오해를 받게 되었죠. 비방을 받게 되었죠.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너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혹은 순종하라 라고 말하죠. 그 왜 이 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이 왜 등장하는지 그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악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악행을 잠재우고 악행한다는 비방을 잠재우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 흔히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면 교회의 선행, 성도의 선행이라고 하면 구제나 봉사 같은 그림을 먼저 떠올리는데 베드로는 그런 것 이전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행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법도 안 지키고
위정자의 권위도 무시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 사람들은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그런 비방을 받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의 요구이죠.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신앙 양심을 걸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온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악행을 일삼는다고 오해받고 비방받는 세상의 눈초리를 바르게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로마 정부나 로마의 시민들, 그 체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양심, 그리고 교리, 우리의 신앙적인 원리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통하지 않아요. 이방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우리처럼 똑같이 통용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방 세상을 향하여 그 비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설명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비방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하는 권면이 나오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신앙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악행이 아니고 황제 숭배 거부가 그들의 비방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인간의 제도에 기꺼이 순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동일한 선이라는 것을, 동일한 차원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극히 당연한 선한 행실임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이 구절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치 정권에 충성을 맹세했던 독일 교회처럼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를 결정했던 과거의 한국 교회의 치욕적인 선택처럼 도저히 주를 위해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와 압력을 두려움으로 굴복해놓고 그것을 무마하거나 그것을 변명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를 위하여 신앙 양심을 지키는 희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맥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뜻이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복할 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할 때, 이 순복은 강요가 아니죠. 무조건 아무 생각도 없이 맹종하는 굴종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땅의 권세 앞에 자신을 기꺼이 두는, 히포타스라는 헬러 단어가 아래 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나오는 태도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어서 양심을 따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 맹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정권에 비겁하게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나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제도를 허락하신 배후에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15,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을 세우고 왕을 세운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것입니다.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한 수단이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 땅의 권세가 권력을 위임해 주신 땅의 권위와 충돌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죠. 그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오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고 악용하고 있는 땅의 잘못된 권위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하는지, 양심을 따라, 양심의 자유를 따라 선택을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양심의 자유를 하늘의 권세에 굴종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땅의 잘못된 권세에 순종할 것인지 자유를 따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자유라는 맥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는 그 자유를 악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목적처럼 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죠. 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죠. 거꾸로 악을 장려하고 선을 억제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할 수 없는 법입니다. 가이사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양심을 따라 발동해야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 숭배 정책 같은 그런 국가의 정책에 순종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일까요? 정직하게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권세가 무서워서이죠. 그 칼의 힘이 무서워서이죠. 로마의 권세를 어길 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적, 신체적, 생명적 데미지나 손해가 두려워서이죠.
그것은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어기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유 사용이죠. 자신의 비겁함을 변명거리로, 핑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유를 덜먹이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살이, 모든 세상살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규제나 아무런 제재나 아무런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유는 하나님 외에는 누릴 수 없는 자유입니다.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아무 규제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분에게는 아무 결점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선이고 완벽한 거룩이고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쁘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선이고 미고 진리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마치 창조주가 되는 것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서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한다면 그 자유를 행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를 바르게 행하면 반드시 생명으로 연결되고 기쁨으로 연결되고 진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날고 싶다고 여러분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죽는다고요. 피조물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날고 싶다고 자유의 상상을 날개를 펼쳐서 뛰어내리면 자유롭게 나는 것이 아니고 곤두박질 쳐서 죽는다고요. 피조물의 제한성입니다. 자신의 피조성을 망각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유를 행하려고 하면 파괴와 혼란과 사망이 초래되죠. 차를 모는데 자유라고 하면서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드라이빙 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에게 허락된 자유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피조물의 자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잘 지킬 때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물속에서가 조건입니다. 피조물된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 조건, 물속에서입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주장하면서 물 밖을 뛰쳐나오면 생명이 아니고 질식과 죽음과 고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는 무한대의 자유가 아닙니다. 인생도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조건이 붙습니다.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붙어있는 조건입니다. 창조 목적대로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주께서 택한 자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목적이 뭐죠? 인생의 목적이 뭐뇨?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유는 이 방향을 향하여 이 조건 속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성도의 자유를 통하여 진리가 증거되고 생명이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고요. 그 자유로 악을 덮는데 사용하지 말고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악용하지 말고요. 우리의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이죠. 방향이 있는 자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의와 거룩과 생명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핑계거리로 자유를 언급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는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죠. 자유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하늘로부터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마음대로 사는 육체의 정욕에 제동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는, 성도의 자유는 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생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인데 종이 등장해요? 묘한 밸런스죠? 자유인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인데 종처럼 하래요. 어떤 종처럼요? 하나님의 종처럼. 조건이 붙죠. 제한적이죠. 참된 자유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은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단어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18절부터 사환이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사환이 주인에게 순복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참을 때 모델로 제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는데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그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 가운데로 다시 돌이켜 놓으실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사야는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죠. 바로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성도가 자신의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모델로도 동일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너희 자유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종이 누구라고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유를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유가 있죠. 예수님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성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함이 있다고요. 그분에게는. 근데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켰죠. 그 자유를 자기 정명과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자유를 제한시키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자기를 두었죠. 하나님인데 고난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에게 고난받으셨다고요. 로마 정부 체제 아래서 고난받으셨다고요.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 아래 겸손하게 충성으로 순종시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확보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고 자유를 사용할 때도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비겁함을 변명하는데 핑계거리로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양심을 따라 순복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 땅에 어려움을 실현하는 쪽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거룩함을 실현하는 자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쪽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유예요.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쪽으로 우리의 자유는 사용되어야 하죠. 그렇게 살 때, 자유를 바르게 살 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면 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무스테리온, 비밀입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 선을 드러내고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생명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어려움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고난이 동반될 수 있다고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죠. 초대 로마 교회의 황제 숭배 정책을 거부했던 교인들이 자유를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다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집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거주지를 쫓겨나서 나그네가 되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양심의 법을 따라 우리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데 상이 아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데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오해와 비방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는 것을 외면하는 정당한 변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런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성도의 선행을 말하면서 구제나 봉사를 언급하지 않고 정치제도, 사회제도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인 경건의 영역으로만 축소시키는 경향이 농후한 한국 교회에 던지는 어미는 심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서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며 온 우주의 왕이며 온 인생의 섭리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 가정 안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일터, 학교,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이, 국회의사당, 정권거래소, 시장, 재판정,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행해져야 합니다. 정치 영역 속에도 그렇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편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순복하는 태도로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말이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교회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정작 우리의 일상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욕심과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끼리 갇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하셔야 돼요. 동일하시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과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비겁함을 정당화시키는 핑계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물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엎드려야죠. 그것이 절대되지 않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유란 이름으로 마음껏 펼치는 자기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시민이잖아요. 한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 자신을 두어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신앙 양심을 그냥 팔고 정의의 자리에서 불의의 자리로 자기의 삶을 이동시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정의롭게 살 때,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두면서 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겸손한 것입니다. 최대한 온유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펼쳐내어야 합니다.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감사를 그런 식으로 펼쳐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헌금 하시잖아요.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담아서 우리가 마땅히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되죠. 거기서 끝나면 참된 감사가 아니겠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그 내용과 그 원리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는 것, 참된 성도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겸손하게 말이죠. 최대한 정중하게. 그래서 17절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두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면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례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발휘하는데 신앙 양심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무례하게 나타나서는 안 돼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런 뜻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이거든요. 공경하는 태도, 두려워하는 태도, 사랑하는 태도, 존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례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것인 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집을 빼앗겼습니다. 일터를 잃었다고요. 옥에 갇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눈을 부라리면서 이 나쁜 놈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혀갔습니다. 울면서 잡혀갔겠죠. 하나님이라고 속울음을 삼키면서 그렇게 잡혀갔겠죠. 이마에 띠를 들고 로마 정부를 전복하자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권위에 주를 위한 양심으로 거부했지만 겸손하게 했다고요. 최대한 온유하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했다고요. 왕을 존대하면서 황제 숭배 정책을 거부했다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는 그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거부했다고요. 이 조화를 아시겠습니까?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 일상 속에서 펼쳐내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간혹 전도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불신자를 배려하지 않고 복음의 습격을 나가는 식의 무례함을 자주 범합니다. 왜 절간에 가서 찬송을 부르죠? 왜 절간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건 신앙의 야성이 아니고요. 그건 지극한 몰상식함과 극도의 염치 없음과 그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걸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총체적인 진리입니다. 단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모신 자처럼 살지 않다가 그냥 한 번씩 모여가지고 복음의 습격을 나가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떨어진 진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알듯이 독선적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도리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이고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입니다.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얼마나 편협하게 보입니까?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배타적입니다.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선적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아닌데 길인 것처럼 모호하게 안내하는 것은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아는 사람은 이 길만이 그 길로 가는 유일한 루트입니다 라고 말하지, 저리로 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진리가, 우리가 소유한 생명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정중해야 합니다. 그 독선적인 진리를 펼쳐낼 때 무례하지 마십시오. 나는 답을 안다, 너는 모르지, 그러지 마세요. 절이 있는 그 산길을 등산하실 때 사람들이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돌을 막 샀잖아요. 복 받으려고. 그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걸 왜 이 사탄하고 무너뜨리십니까? 진리는 그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여러분을 두는 구체적인 여러분의 거룩한 일상으로 펼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악행한다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것들은 나라도 모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도 않고 지밖에 모른다는 비방을 받는 거죠. 우리는 따뜻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따뜻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되고요. 상식 차원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야 돼요. 윤리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높은 수준의 윤리를 구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할 때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정치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자유주의자, 근본주의자, 무사람에게 다 포함됩니다. 원어의 뜻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무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래요. 삶의 태도이죠.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인데, 동성애자인데, 동성애는 죄죠. 분명한 죄죠. 그 죄를 단호하게 지적할 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 함께 갈 수 없는 신앙이죠. 그런데 그 단호한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때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 새끼들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야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죠. 말도 안 되는 황제 숭배 정책을 요구하는 로마의 가이사도 여기 무사람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내가 꺼리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대하십시오. 공경하라는 말은 경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다른데, 멸시하고 싶은데, 무시하고 싶은데, 조롱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옳은 일을 할 때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진리의 길을 갈 때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간혹 그런 말들 하시죠. 저 사람은 분명히 바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밉다. 그 사람의 태도 문제거든요. 하는 말은 구구절절히 옳아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을 하는 태도가 미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할 때 정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진리를 하나님의 종처럼 바르게 사용할 때, 여러분의 자유가 거룩함을 위해서 실현될 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할 때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비웃지 마십시오. 선한 일과 어려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저 나쁜 놈, 천하의 몹쓸 놈, 그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저들은 인생의 답을 모릅니다. 저렇게 행할 수밖에 없군요.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가련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야죠. 우리 배후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허락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사람을 내 주위에 붙여주십니까? 정말 무시하고 싶은 사람, 깔보고 싶은 사람, 한번 짓밟아주고 싶은 사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사람을 내 주위에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귀히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한 해 절반인 6개월을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펼치고 살아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6개월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시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정중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펼치고 여러분의 감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설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우리의 남은 올해의 6개월 동안도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마땅히 펼쳐내어야 하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내기를 다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왕이나 총독이나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과 진리와 어려움을 추구할 때 무례히 행치 말게 하시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그런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